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제가 유학 시절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참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고 제가 너무나도 좋은 교수님들을 곳에서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요, 가르칠 때에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복음 전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은 항상 제자들이고 누구고 이제 걸어가다가 누굴 만나면은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너 구원 받았니? 아니면 너 아직도 구원 받았니? 이게 한국말로 직역하면 좀 어색해서 제가 그렇지만 어쨌든 구원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물어보셨습니다. 너 구원을 붙잡고 있니?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교수님은 자기는 어디 마트를 가거나 어디 가서 주유를 하거나 식당을 가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짧게, 굉장히 짧게 한두 줄로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받아들이면 더 길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분이 과거에 텍사스에 굉장히, 거기 미국은 도로를 이렇게 달리면요, 일직선으로 쫙 도로가 뻗어 있으면 지평선하고 도로가 이렇게 만나 있는 데들이 있어요. 사막 지역에 굉장히 긴 도로를 쫙 아들과 함께 둘이 차를 타고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면 이제 주유소가 하나씩 나와요. 그리고 주유를 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살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유를 하고 계산을 하고 한참을 다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어린 아들이 아빠 아까 종업원에게 복음을 이야기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언제나 그렇게 말했는데 아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교수님이 철렁하더라는 거예요. 안 했는데. 사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그냥 가야겠죠. 왜냐면 굉장히 일정도 빡빡했고 먼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이 순간 아들이 이것을 말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때 안 했을까? 많은 사람은 그냥 가는 이유는 일정을 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혹은 다시 돌아갔을 때 주유비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도 분명히 걸렸겠지요. 내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몇 시간을 다시 써야 되나? 이런 고민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계획에만, 경제적인 면에만 갇혀 있다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의 참된 동행은 무엇이냐? 내가 보는 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의 교수님 아들의 질문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것을 묻는 바로 그러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많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사명,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얼마나 때로는 그것에 무방비한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일종의 딜레마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매주 주변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주 교인들이 몇 명씩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주 몇 명은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한 5명 들어오고 3명 나가니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말이 맞나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어딘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곳으로 간다면 또 괜찮은데요. 어떤 교회는 자라가면서 굉장히 대형 교회였었는데 한 주에 몇백 명씩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 주에 몇백 명씩 사람이 오면은 1년이면 몇만 명씩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정도로 크진 않습니다. 그 말은 또 뭐예요? 몇백 명씩 또 떠나간다는 이야기겠죠. 저는 가끔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내가 정말로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할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 괜찮은데 떠나는 사람 가운데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늘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보면은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나갔을 때 숫자가 플러스가 되면은 뭔가 부흥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은 부흥한 것이 아니라 망한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단골로 찾아오던 그런 손님들 가운데에 종종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새로운 손님들이 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혹은 어떤 일들을 할 때는요,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서는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한 영혼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접점의 시간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이 아들의 질문을 듣고 굉장히 제 편으로 하면 식은땀이 흘렀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시간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보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저 사람을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다음에 만났을 때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고 다음에 아니 평생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그 순간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순간에 그것을 하지 못했지? 제가 오늘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구제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한 20년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시내에 너무나도 바쁘게 나가서 무언가를 사러 나갔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바닥에다 요만한 장판을 깔고 거기서 수세미나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도 사람이 안 지나다니는 그런 지하도였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정말 간절하게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돈이 얼마나 남을지도 몰랐고 또 그것을 덜렁덜렁 들고 다니기도 그래서 집에 가면서 사드려야지. 그런데 너무 많이 걷기가 싫어갖고 집에 갈 때 딴 차 타가고 기어코 못 샀어요. 그런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순간 그때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는요,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고 또 어떻게든 살아갈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전파라는 것은요,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가서 그 목적, 전파하는 목적만을 가지고 가서 전파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왕의 전령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말을 타고 어명이요 막 이러면서 달려갑니다. 우리나라든 서양이든 이 전령은요, 중간에 다른 길로 세면 안 돼요. 오직 그것만을 목적으로 가다가 쓰러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을 전달해야만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시 대기하라는 것, 언제나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 항상 힘쓰라는 말은요, 에피스테티라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인데 보초를 서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 준비가 되어서 명령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에 가면요. 오늘 군대 얘기를 두 번째 하는데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5분 만에 뭔가가 준비가 돼야 되겠죠. 5분 대기조는요. 잘 때도 모든 군장을 다 갖추고 자야 돼요. 왜냐면은 명령이 딱 떨어지면요. 방송으로 5분 대기조 집합 아니면 5분 대기조 정문까지 그 정문 통과까지 뭐 집합 뭐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5분의 시간 동안에 총까지 다 들고 차량에 탑승해서 준비해서 정문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촉박하거든요. 자다가도 5분 대기죠. 그럼 불 딱 켜고 타다다닥 준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때는요. 좀 얘기가 지저분했지만 화장실에서 큰 일을 보고 있다가도 끊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못 끊고 나와서 5분에서 1초라도 초과가 됐다. 그날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쟁에서 1분 1초 그것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부대 내에 한 그룹씩 이 5분 대기조를 하는데요.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타임 리미트가 있어요. 바로 지금, 바로 그때. 한 군인이 어떤 식당 앞에서 같이 있다가 식당 창문 안으로 불이 난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상사분이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불길이 점점 커지는 걸 보더니요. 옆집 어디서 소화기를 빌려오고 그걸 꺼야 되는데 문이 다 잠겨 있으니까 보도블럭을 갖다가 창문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 갖고 불난 그 근원을 확 제압을 하는데요. 다행히 아주 조금만 타고 손해본 거는 창문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을 놓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타버렸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을 놓치면은 다 타버릴 거야. 다 끝날 거야.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러한 구조대원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구별됩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바로 어떤 때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결정적인 그 때는 과연 언제일까? 내가 다니다가 만나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와 만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닐까 항상 의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마지막 기회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을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우리 일상이 끝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저 사람을 만나서 전해봐야지. 관계가 좀 더 좋아지면 내가 전해봐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지금 무엇이 더 급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가서 전하라 명령을 내렸는데 너는 잠시만요. 밥 좀 먹고 화장실 가고 제가 샤워 좀 다 한 다음에 출동하겠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군대에선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체험이, 여러분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혼자 기도하고 기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달라지는 건지 안 달라지는 건지 모를 수도 있지만 1년 전과 비교하고 2년 전과 비교하면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악기 연주하는 것 어떻습니까? 처음 연주할 때 우리 세정이 당 치던 그 모습에서
지금은 여러 소리가 나고 박자를 점점 맞추고 같이 찬양하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기회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지, 내가 가진 그 나의 재능이라든가 나의 재물이나 나의 시간을 그 자리에 두고 자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 오늘 한 걸음 더 나왔습니다. 오늘 또 한 걸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났는데 한 10년쯤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내 삶에서 뭐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10년쯤 더 지나면은 뭐 좀 변할지 모르니까 그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매일매일 성장하잖아요. 어떤 날은 기잖아요. 어떤 날은 뒤집고 어떤 날은 기고 그 다음에 일어서고 걷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 우리 신앙에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지만, 가끔은 야, 나만 멈춰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야기가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갈 때는 우리가 화물을 나를 때처럼요, 트럭이 있으면 거기에 뭐가 실려야 돼요? 화물이 실려야 되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진리의 화물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일하다. 복음의 유일성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든가 혹은 다른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만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계속해간 고행, 선행, 명상 등을 통해서 번뇌를 끊고 윤회의 고리를 끊어서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나는 그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때 부처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도교에서는 양생술이라는 것과 도덕적 수련,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수행을 통해서 죽지 않는 신선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또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사다리를 쌓고 계단을 쌓아서 저 천국으로 올라가 보자라는 자력 구원의 시도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돼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이런 모습이 하나 나오는데 어디서 나올까요? 그렇죠. 바벨탑의 사건에서 나오지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스스로 기억에 남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보상받는 것이 구원이라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더 잘할까, 누가 더 열심히 할까, 누가 더 많이 드릴까 자꾸만 경쟁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을 만해. 그런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나와? 그런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똑같은
의인일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멸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어떤 사다리를 만들어 주셔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음 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마음이 편해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와보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교회 오면 사업이 잘 돼요. 우리 교회 오면 병이 나아요.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복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요, 아프면 병원 가면 나아요, 여러분. 안 나을 수도 있지만. 돈이 없으면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어요. 물론 못 벌 수도 있겠죠. 근데 구원은요,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점치러 오는 거 아니고요. 건강하려고 오는 것 아니고요. 사업 잘 되려고 오는 것 아니고,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지 서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지 이거 알려고 오는 것 아니고요. 저 사람의 관상을 보니까 마음이 어떨지, 앞으로 저 사람과 함께 해야 될지 안 될지 그런 거 보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요? 첫째로는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왜 주유할 때 전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은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전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고 돌아가야 돼요. 복음의 기회는 굉장히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당황하는 사람 있죠. 갑자기 뭐가 달려들어요. 그러면 피해야 되는데 으악 하다가 꼼짝 못하다가 당할 수가 있잖아요. 복음의 기회도 그와 같습니다.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또 형식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그래도 이렇게 해왔어요. 보통 교회들이 다 이렇게 행해요. 저거 내 자리인데 누가 앉았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리를 차지했으면은요, 양보하시고 옆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전에 제가 딴 교회 있을 때 간지 얼마 안 돼서 다임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를 한번 맡기신 적이 있는데, 보통 어떤 교회는 이 뒤에 목사님 앉는 자리가 있지만 저 앞쪽에 목사님이 늘 앉으시던 자리가 있어요. 설교를 맡겼으니까 목사님도 어딘가 앉으시겠지. 거기가 나가기가 제일 좋은 자리라서 제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막 엄청나게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거긴 내 자리인데 네가 감히 앉아서 왜 그 자리를 네가 갔냐, 막 한참 잔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다 제외하고 딱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적어도 그 자리에 내가 앉은 것 때문에 그게 신경 쓰여서 목사님이 아무 은혜도 못 받으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에도 다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누군가가 그 거슬리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기서 말하는 대답은요, 누가 물어봤을 때 네 이렇게 하는 대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그런 대답, 마치 법정에서 나의 무죄 혹은 저 사람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어서 대답할 준비가 되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요. 우리 몸에는 그것을 위해서 싸울 준비, 영적인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총 사이에 이물질이 끼거나 그러면 총이 발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구 그 총열 안에를 자꾸 이렇게 천으로 그리고 기름으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안에를 청소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총알이 제대로 나가지 않거나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항상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운전병 생활도 했었는데요. 운전병을 하면 한겨울에도요. 바퀴를 다 빼요. 무거운 바퀴를. 그리고 분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베어링이 있는데 거기 그리스가 잔뜩 있는데요. 이것을 그 휘발유에다가 다 씻어요. 그럼 막 손이 막 쩡쩡 얼어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쪽 손에다가 그리스를 잔뜩 묻힌 다음에 턱턱턱턱 쳐갖고 그 안에 스며들게끔 막 발라요. 한겨울에 몇 시간 동안 그걸 하면 막 동상 걸리고 막 그래요. 그래도 막 합니다. 왜 해요? 전쟁이 났는데 차가 안 굴러갈까봐. 우리의 복음의 준비는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요즘 군대는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기는 해요. 옛날 군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 내 작은 갈등 가운데 양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누가 물어보더라도 30초 이내에 내가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나는 뭐라고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이 조금이라도 씨앗이라도 심어질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준비가 되면 열매가 거두어질까요? 알 수 없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물을 주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갑자기 냉해가 오거나 폭풍우가 오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열매를 못 거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하고 복음을 전해도요. 그거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먼 길을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나를 위해서 당신이 이 먼 길을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까?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그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당신께 돌아가겠습니까? 이랬을까요? 알 수 없지요. 냉랭할 수도 있지요. 정신 나간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유일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단 한 사람의 영혼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 쉽게 복음 전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바로 그 황무지 같은 땅, 그 밭에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곧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가 너무 두려운 것은 결과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두려울까봐. 저 사람이 나를 공격적으로 말할까봐. 혹은 내가 말했는데 아무런 영향도 못 줄까봐. 혹은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너나 잘해 이럴까봐.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할 그 유일한 기회,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입술에 복음을 장전하고 하나님께서 준비되었느냐? 집합! 나가서 전해! 라고 말씀하실 때 나아가 복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다 준비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